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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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의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원
아멘. 어떤 고민남이 상담을 하였습니다. 상담사에게 선생님, 저는 도대체 제 아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매달 월급날에는 꼬박꼬박 월급을 지불하고 그리고 또 의식주에 저녁 없이 살림을 하게 해주고 필요한 것 있다면 언제든지 사게 해주고 다 들어주건만은 왠지 제 아내는 늘 바가지를 긁으며 저랑 싸우려고만 합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동네 얘기 아니고 저 나무 동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말을 잘 듣더니만 선생님 그래도 참 아내에게 잘 해주셨군요. 그러나 다 잘해주신 건 아니네요. 왜요? 보십시오. 잔칫날에 잡아서 고기로 만들 돼지도 이제 짚을 풍성하게 주어서 잠 잘 자게 하고 배고프다고 울면 밥 많이 줘서 살 뒤룩뒤룩 찌게 하고 그러잖아요. 그건 기본이에요. 아내에게 잘해준 것 좋은데 정말 더 중요한 걸 못하셨네요. 그게 뭡니까? 아내와 사랑의 대화를 나눠주고 사랑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사랑의 만남이 필요한 아내입니다. 이것은 우리 동네 얘기도 될 것 같아요. 사랑의 만남. 행복한 만남은 진정 마음이 나누어지는 사랑의 만남이 있을 때 가정이 행복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여러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골로새에 사는 사람들에게 바울 사도님이란 분이 쓴 편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쓰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읽히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편지를 쓸 때 예수님의 사도인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양반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도하고 있어요. 사도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그의 마음에 바깥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큰 감사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삶을 살기에 바울 사도는 기쁨과 감사가, 자족함이 감옥에 있어서도 있었을까요? 본래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군가 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이 사람 돌로 쳐서 죽입시다 그럴 때 옳소 하고 가편 투표를 하고 그리고도 속이 풀리지 않아서 저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커스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려고 잡아 죽이려고 군대를 데리고 그렇게 출장 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다메섹 다마스커스를 향해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빛보다 더 밝은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사울은 말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됐는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잡아서 가두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 월소하고 앞장섰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는 너그러워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상종도 하지 않던 유태인 아닌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찾아가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해서 그들을 살리고 그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이런 놀라운 일을 평생 자신의 전 삶을 바쳐서 하였습니다.
골로새서를 쓸 때에도 감옥에 있는데 무슨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세금을 안 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가뒀어요. 그래도 그는 기쁜 거예요. 감옥 속에서도 간수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전하면서 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참으로 이 놀라운 만남, 예수님을 만난 이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로 20절에서 뭘 우리에게 증거해 주냐 하면 자기가 만난, 당신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셔요. 말씀을 이제 한번 읽고 말았는데 한번 제가 추려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예수님을 말씀하냐면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디서 왔게요? 그냥 저절로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저절로 있습니까? 저절로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군가 창조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저를 낳으셨어요. 정말 그 누군가 그 원인, 그리고 또 올라가서 가장 최초의 원인 스스로 계신 분, 그분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그분께서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는데 예수님은 제2위이신 하나님으로서 말씀으로서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태초의 역사를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우주 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사람을 지으셨어요. 엿새 동안에 모든 걸 지으실 때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시잖아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인간에게 맡겨주셔서 책임적인 존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모든 생물 중에서도 독특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정의를 닮은 그래서 판단하고 느끼고 또 생각하고 역사를 이어가고 이런 정말 지성을 갖춘 그런 존재자로 우리를 지으셔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행복을 누리고 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잘 평화롭게 다스릴 그런 의무와 책임을 맡겨주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죠. 이 창조의 은혜라 그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창조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잘 교제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싫어요. 간섭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도 할 수 있어요.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어떤 힘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죄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죄인데 인류가 그런 죄 속에 파묻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은 그러한 죄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흑암의 권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둠의 권세, 어둠의 파워, 어둠의 그 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어둠의 또 뭐 여러 단어로 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 또 권위, 또 어둠의 영역, 어둠의 권리 이런 것으로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어둠의 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 속에 어둠의 힘이 들어왔어요. 저와 여러분 다 마찬가지 어둠의 힘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죄라고 하고 그 죄성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이 죄란 놈이 우리를 편하게 놓지 않아요. 욕심에 치우치게 하고 자기중심적이게 하고 부부가 만나서 서로 행복하게 그렇게 웃음 웃고 살 수 있는 그러려고 부부가 됐으면서도 평생을 왼수로 서로 미워하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만들고 부자지간에 정말 지울 수 없는 혈연으로 맺어졌지만 부모도 모른다 하고 자식도 모른다 하고 이런 모든 것들 남북이 서로 평화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체제는 인정하더라도 서로 그저 경제 교류라도 서로 하면서 이 어려운 때 세계에서도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꽉 막아놓고 북에서는 핵폭탄 만들어 터뜨리겠다 하고 남에서는 오냐 터뜨리기만 해봐라 같이 죽는다 이렇게 막 받아칠 생각만 하고 있으니 지옥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멍텅구리 같을까요? 세계에도 오늘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총 놓고 이제 화해하자. 모든 원수 갚은 것은 다 올 스톱하자 하고 하나 되면 다 웃음 웃고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을 텐데 기어이 총을 쏘고 죽이고 살리고 이런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아니, 죽는데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럼 이해할 수 없는데요, 왜 이렇게 될까? 그 이면에는 흑암의 권세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마음에 죄의 권세,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이 꽉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기어이 놓지 않는 거예요. 죽으면 죽어, 죽으면 죽지 뭐. 이렇게 같이 싸우고 나눠지고 갈등하고 전쟁하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죄의 결과는, 죄의 삭슨, 죄의 값은 사망이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그 결과는 결국 서로 자기도 상처 입고 상대방도 상처 입히고 끝내는 죽게 되고, 더욱 중요한 죽음은 영원한 죽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이 영죽음을 죽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 오늘 이 바울 사도님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상태를 깊이 느끼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장악하고 있는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누가 나를 구해 줄까?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을 누리게 할 분이 어디 있는가? 돈이 할 수 없죠. 명예가 할 수 없어요. 권세가 할 수 있습니까? 참으로 권세 잡은 이들이 평안할까요? 잠이나 제대로 올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오라 하고 탄식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할렐루야. 진정한 평안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인간이 흑암의 권세로 망가져가는 것을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신 거예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망가져가지고 영영 죽어가는 모습을 하나님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 인간을 구원할까 하시고 방법을 내셨는데, 그래서 그 방법이 뭐냐 하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세상에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으로 오셨어요. 하야하셨어요. 세상의 권세에서도 하야가 어려운데 하늘 보좌에서 하야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사람이 되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죄인과 같이 사시고 죄인들을 살려보려고, 정말 낮은 마음이죠. 정말 아름다운 리더십이죠. 이 인간을 살려야겠는데 살리는 방법은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당신이 짐지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하면 이 목사인 저도 역시 죄인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당신의 몸에 짐지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김 목사하고 강서교회 모든 성도들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릅니다, 이렇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가리켜서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라고 부르기도 하고, 피 흘리신 것, 보배로운 피를 흘렸다고 해서 보혈의 은혜라고도 하고, 십자가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일은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사람으로 오셨기에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고통스럽고,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에서 진짜 고통은요, 수치와 모욕이에요. 치욕. 하나님의 아들인데 사람들이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뺨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만히 참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볼에 가래침을 쫙 뱉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무 말 없으십니다. 갈대를 꺾어가지고요, 예수님 머리를 탁탁탁 때리면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하나님 아들? 놀려 먹습니다. 아무 말씀 없으십니다. 예수님 옷 한 벌 통옷 입으셨는데 다 벗겼습니다. 백주에 대낮에 그 존귀하신 몸이 속살을 드러내고 벌거벗겨졌어요. 이 치욕은 징글징글한 치욕이죠. 이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도 온몸이 갈기갈기 이 가죽 채찍으로 맞아서 다 찢겨지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마침내 골고다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값비싼 대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면에는 예수님의 그 값비싼 지옥을 견딘, 고통을 견디고 죽음을 견딘 그런 희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보혈의 은혜라, 십자가의 은혜라 그렇게 부르죠. 오늘 바울 사도님은 조금 전에 읽은 말씀 중에 14절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를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여기 본문에 나올 텐데 읽어보십시다. 14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제는 성경을 덮고요, 여기만 나올 거예요. 불을 여기도 꺼주십시오. 그리고 꺼주고 집중해 보십시다. 그 아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로 우리 죄를 사하신 그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속량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건 죄사함, 죄값을 치르셨으니까. 참으로 우리가 어떤 악한 세력에 잡혀서 포로가 되거나 노예가 돼가지고 있는데 시장에 나왔어요. 김 목사는 5천만 원, 이거 얼마요? 5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그 값을 대신 당신이 치르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값이 생명을 살리는 값은 생명이기에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신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려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자녀가 참 안타깝지만 영원히 살려낼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다 같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속량 대신 갚아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자유케, 흑암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20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인데 여기 앞에 보시면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시도록 하셨고, 예수님은 또 아버지의 뜻을 좇아서 기쁨으로 그 십자가를 지셔서 이제 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하게 하셨고, 또한 만물이 자연까지도 화평한 화목한 삶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첫째 그 태도는 화목, 화평,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싸우고 나누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에요. 먼저는 하나님과 화목하는데 우리는 집중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져서 이웃과도 형제요 자매요 손을 내밀고 화목하게 돼요. 예수님 정신이 그것이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이 더 넓습니다. 그래서 환경, 자연과도 화목하려고 해요. 한강 오염시키지 않아요. 세제 잘 안 써요.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편리함만 따지지 않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자연 환경을 훼손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런 정신이 없다면 생각해 봐야죠.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나? 내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람인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제대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의 사회적인 책임, 역사적인 책임이 무엇인가도 생각하고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며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반듯하게 생각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피 흘려서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만물과도 화평한 삶을, 조화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다. 그것을 기뻐하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렇게 초대에 응하고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그분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우리 가족들 서로들 화목하고 또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갖춰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를 내 삶에 적용하려면 믿음이 요구됩니다. 믿음은 신비한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사건이 오늘 지금 여기서 나의 사건이 돼요. 믿으면 그 효력이 오늘 내 삶에도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변화되는 것들을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졌을, 저 역시도 마찬가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미 다 젊어서 죽었겠죠.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추수감사를 엎드리면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올 한 해 동안에 주신 은혜들이 또 너무너무 감사해요. 까맣게 잊어먹고 있다가도 곰곰 따져보면 이것도 은혜요, 저것도 은혜요. 그 믿음 안에서 얻어지는 그런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이란 건 그렇게 과거의 역사를 오늘 현재 그리고 앞으로도 다시 주님 오실 텐데 앞으로의 역사도 끌어다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어요. 내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도 참으로 막막하지만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주실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자녀 손들에게 주실 그 은혜를 미리 당겨서 오늘 또 감사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이 그런 효력이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하면, 믿음이 뭔지를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 보시면 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뭐냐 하면 마음을 열고 어느 대상을 내 삶 속에 맞아들이는, 영접하는 것이에요. 똑똑똑 누구세요? 나 저 시골에서 올라온 너희 아버지다. 아이고 아버지셨군요. 어서 오세요 하고 맞아들이는 것은 믿음 때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다 하는데 목소리가 아니네, 도둑놈이네. 그럼 못 믿으면 못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딴 데 가보세요. 경찰 불러요. 빨리 가세요. 안 들어줍니다. 믿지 못하면. 믿으면 영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나는 정말 부족하지만 이제 내가 마음 문을 열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기를 영접합니다.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오늘 초대받고 오신 분들이나 아직도 교회는 다니셔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바라요. 이렇게 영접한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분은 영화 배우예요.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이분을 여러 연기를 참 잘한 분이라고 했는데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알게 됐는데 최강희 영화 배우.
이분은 술 담배를 못 끊고 교회는 다니는데도 술 담배를 못 끊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예수님 안에서 참 삶이 새로워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언제 다 살지? 어릴 때부터요. 네, 꿈이 없다고 청소년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전 공감해요. 그냥 빨리 이렇게 그래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미남은 방구를 찍을 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게 우울증이에요. 되게 밝아요, 막 사람들한테. 팬다고 밖에서는? 심한 거죠. 그리고 정말로 안녕 안녕 문 딱 닫으면 그냥 딱 닫으면서부터 눈물이 나고 불도 안 켜고 그래서 밥도 이렇게 뭐 먹을래? 그러면 나는 혼자 먹을래. 나는 시켜줘. 그래서 사람들이랑 먹으면 체하고 그래서 짜장면 같은 거 막 먹으면서 정말 한 입 딱 먹으면 눈물이 확. 자존감이 너무 낮은데 내까짓게만 이런 게 되게 심했어요. 저 막 이거 어떻게 보일래나? 예. 막 자해 같은 것도 하고 그랬어요. 자존감이 되게 낮았는데 제 피가 또 어떤 사람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헌혈의 집에 골수기증하고 사람들이 막 넌 어떻게 그런 일을 했니? 그럴수록 저는 살기 힘들어졌어요. 속은 더 기쁨은 없고 그냥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봉지에 술을 담아갖고 덜덜 떨면서 문 닫고 막 울고 손을 덜덜 떨면서 뭐라도 끊고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이고 싶은데 금연 금주 막 하루도 못해요. 예배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예배가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엄청 뜨겁게 통성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갑자기 눈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랬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자존심이 확 내려가서 살려주세요. 근데 그게 잘 도착한 것 같아요. 그렇게 작게 신음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죠. 그러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속으로.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지 박약인 거 아시죠? 의지 박약이잖아요.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아무것도 끊을 수 없고 나는 이렇다고. 도와주세요. 했는데 일단 일 정도로 했어요. 제가 못 끊는 건 아니까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번 시도했다가 내가 이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괜히 한다 하면서 담배 같은 경우는 괜히는 안 펴야지. 괜히는 안 필게요. 근데 피고 싶으면 필게요. 술 괜히는 안 먹을게요. 근데 정말 먹고 싶으면 먹을게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몇 번은 먹고 했는데 나중에는 먹으려고 괜히 먹는 것 같다. 조금 이따 좀 더 먹고 싶으면 먹어야지. 또 이따 또 괜히 먹는 것 같아. 그래서 괜히 피는 것 같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게 끊긴 거예요. 예수님, 제가 만난 예수님은 자유예요. 그리고 그게 세상의 어떤 자유보다 제가 진짜 자유라고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을 해봤을 때 세상의 자유는 저를 진짜 자유롭게 하지 못했어요. 찝찝하고 다음에 수습해야 되고 결국 내가 점점 더 죽어갔는데 그 진짜 자유를 한번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만난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기를 기도할게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예수님의 은혜로 삶이 새로워진 최강희 배우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와 흑암의 권세, 헬라어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파워, 힘 또는 도메인 또는 라이트 이런 것들인데요. 그 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힘과 권위와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금이 있죠. 세상에 가장 귀한 금. 첫째 금은 황금. 두 번째는
어떤 겁니까? 소금이 귀하죠. 그리고 세 번째 귀한 것은 뭐죠? 지금이 귀하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떤 남편이 자기 아내한테 아니 너무 세 가지 금 좋아서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여보, 세 가지 금이 있대 세상에는 하고 황금 그리고 소금 또 그리고는 지금이래. 이랬더니만 아내가 답을 뿅 막 보냈어요.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현금, 지금, 입금. 그래서 아주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나중에 딱 답을 보냈어요. 지금, 쬐끔, 입금. 쬐끔 입금했대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오늘 초대 응하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다음은 그때는 없을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쬐끔 말고 많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의지박약입니다. 그러나 내 삶 속에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나를 새롭게 또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행복한 만남을 만나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 한 번 더 하십시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아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고요히 눈 감으시고요. 지금이 중요합니다. 고요히 눈 감고 교회는 다녔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못 모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오늘 초대에 응하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을 대표해서 제가 기도할게요. 예수님, 저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험한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지치고 고나여 살았습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나의 허물을 감싸시고 내 죄를 씻어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오니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행복한 만남을 만나고 그래서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사회가 밝아지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고요히 우리 바이올린 반주에 맞춰서 마음으로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오늘 초대받으신 분들 중에 정말 믿고 살아야겠다 하신 분들은 그 카드 받으셨을 거예요. 거기에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조용히 마음의 기도로 기도하십시다.